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명상과 마음 공부를 함께하는 자비선언 부님입니다. 오늘은 관수행자의 명상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그 마음의 뿌리가 보입니다. 왜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하느냐? 또는 당신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나 우리는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사라지거나 당신이 내세우고 있는 정당성, 자존심, 재물, 지위, 명예, 버릇, 습관 따위를 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대체로 상대는 실소를 보냅니다. 아니면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고 삿대질 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편에서 보면 상대의 잘못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저쪽 편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를 주장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잘못을 수긍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용서를 해 주든지 말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은 없다.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찾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찾겠다고 마음먹은 한 못 찾아낼 것도 없지요. 찾겠다는 마음 이전에 상대의 잘못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상대와 나와는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는 잘못했고 나는 옳다. 이쯤 되면 상대는 존재 자체가 잘못입니다. 마음속에 분노라는 영사기를 장착하고 있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저 화면이 나쁜 것인 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상대라는 화면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사기를 통해서 화면에 비춰지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영사기를 거치기 이전의 필름이 내 마음이라면 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상대의 태도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필름을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볼 생각이 없습니다. 나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감각이 모두 저쪽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분노가 깊을수록 상대의 분노나 비인간성, 몰지각성은 선명하고 명백합니다. 명상은 바로 이 마음속 필름을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속 필름이 영상이라는 렌즈를 거쳐서 상대라는 빈 화면에 비춰진 것을 보면서 따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 왜 나한테 화내지? 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 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필름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분노의 필름이 없는가? 나의 분노는 지금 어디에 비춰지고 있는가? 나의 분노의 필름은 언제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갈등을 겪습니다. 이론을 안다고 해서 분노나 갈등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어쩔 것인가? 티벳의 유명한 수행자 중에 산티 데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쓰신 명상 요결 중 한 대목입니다. 명상의 중간에는 가상의 사람이 되라.
그는 말합니다. 자신을 늘 가상의 존재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타인의 말을 메아리처럼 상상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한 험담이 먼 곳에 절벽에 부딪혀 나의 귀에 오는 것처럼 듣습니다. 우리는 메아리에 일단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메아리가 바보, 바보, 바보 하고 울린다여 화날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가상의 존재로 보는 것은 지금의 나를 떠나는 작업입니다. 내가 일으킨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말이 아닙니다. 상대가 하는 말도 상대의 말이 아닙니다. 그저 어디인가 부딪혀서 돌아오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 메아리를 듣고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나의 표정을 바라봅니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익숙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훈련을 한 결과입니다. 내가 나에게서 떠나보는 것,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으로 익숙해집니다. 깊은 명상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면 상대에 대한 분노는 나에 대한 분노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나의 모습이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 슬퍼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이를 통해서 나의 슬픔을 드러내듯 분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자신의 내면을 자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등은 결국 자기 사랑 결핍증의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대체로 현재형입니다. 자기 관찰 훈련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막상 닥쳐보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한순간에 마음의 눈이 감겨서 나 자신을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 생각이 찰싹 달라붙습니다. 모른 척 물러나는 것은 회피 같고 겁쟁이나 하는 짓 같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글쓰기는 좋은 치유의 수단입니다. 이 방법은 갈등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지를 꺼내어 마음을 가다듬고 상대의 입장이 돼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하고 싶은 것 같은 욕설도 적어보고 폭언도 적어봅니다. 처음에는 짐작으로 적습니다. 적어가다 보면 상대의 감성에 나의 감성 주파수가 서서히 겹쳐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존재는 신비합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존재의 신비성을 설파해 놓으신 것들 같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 하지만 상대의 입장이 되어 나에게 붙이는 글을 쓰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입장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음을. 경우에 따라서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나는 상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입장만을 내세운 것이다. 생각해보니 속갯말로 벌써 몇 차례나 곱씹었지 않는가.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모든 행위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선한 의지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써보면 상대가 고스란히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입장, 그의 상황, 그의 처지, 그의 욕심, 그의 좌절, 그의 분노, 이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십시오. 적어가는 동안에 나의 마음은 내려갑니다. 신기하게도 상대도 자신이 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나를 내려놓고 고스란히 상대가 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갈등은 없습니다. 오늘은 명상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끼어있는 불성의 빛으로 부처님 되십시다.